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때 우리 복음회당 캠퍼스 응답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축 헌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드리는 방법은 월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일시불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시고 명단이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위원회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2월 27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 스케줄 조정하셔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올빼미처럼 밤에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좀 시간 조정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도의 뜰 체험 캠프를 했는데 5번째 기도의 뜰 체험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하는데 아마 이번이 지리산에서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늦어도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강단 말씀의 제목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김대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네. 인사말. 예수 구원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완전한 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꾸 어렵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인가라고 고민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틀리게 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강대국은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거든요. 멸망의 조건들이 가득 차 있는 데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최고 힘 있는 나라인 줄 알고 패권을 휘두르는 그런 강대국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또 틀리게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완전 축복 속에 있거든요. 단 한 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완전 불신앙으로 살다가 40년 내내 고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 현장을 다녀와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착각하는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 정확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정탐꾼 하나님은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정탐꾼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갔다 오거라라고 한 거예요. 갔다 와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계산도 하지 않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렇게 불신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막 할 때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이 아론이 일깨워 주지를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은 확실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일깨워 줘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한국이 지금 좌우 양극화 대립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한 이유가 목회자의 실수 때문에 분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실수했는데 그 목회자를 찬성하는 쪽, 목회자를 반대하는 쪽 딱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계속 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과 안 맞게 행동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인도받고 살겠다는 그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흐름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가는 제자로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진행되는 역사, 흐름, 강한 엄청난 능력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한다가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흐름 속에서 실패한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한 배경 속에 살고 동일한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살고 동일한 문제 속에 살면서 반복되는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비결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직접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직접 오겠다. 여자의 후손을 직접 보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두 번 아멘을 두 번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지역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역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해결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네가 해라, 네가 애굽에 가서 말해라 하니까 모세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아론 네 형이 같이 갈 거고 형은 너를 볼 때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절대 멸망 흐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파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세상이 이미 실패한 흐름 모르고 살 뿐 아니라 숨겨진 절대 저주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저주가 뭐지요? 사탄 나라. 마귀가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흑암 우상 문화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올무 6가지, 이거는요 동서고금 모두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할 때 이 말이 인정이 안 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중요한 거, 좋은 걸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생각이 나요. 이번 주간에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자식이 생각나죠. 그게 부모 심정입니다.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거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 고치실 것을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해서 일으키신 겁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38년 병자 일으키는 건 먼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건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저거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마가복음 11장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알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베드로가 안전벨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알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그건 뭐냐면은 그거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걸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여러분. 공연히 저기 인천 앞바다 가지고 막 갈라질지어다.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홍해를 갈랐냐? 하나님이 그 뜻을 먼저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일도 다 하시는 분이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에게 있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 직접 말씀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진짜 알고 있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나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바로 직행 안 하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 아람 강대국 나 군대 장관인데 내 병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벌벌 떨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살렸죠. 마가복음 5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는데 살렸죠. 누가복음 7장. 죽은 지 나흘 뒤에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고 믿으라. 더 큰 일이 뭐냐? 21절에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을 보고는 믿으라. 제발 믿으라. 병자 고치는 것만 갖고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 살리는 걸 보고 믿으라.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기만 했는데 믿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부분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다 드러나요. 12가지 사탄의 정체가 말씀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색 복음을 어디든지 말하면 그것이 드러나요.
그게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역사 흐름 속에서 그거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가 말이에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아들도 다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들도 다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 중요한 남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 사역을 다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옥, 천국 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또 믿지 않으면 심판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할 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설명할게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사형수로 태어났어요. 사형받아야 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해결할 책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로마서 6장.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밖에 있어요. 특사. 최고 특사장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걸 거절하면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 당신은 죄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사탄과 세상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당당히 누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세상의 멸망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멸망의 시간표가 뭡니까? 재앙이 계속이 돼요. 흑암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이 돼요. 아무리 발전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하나뿐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이러면서 재앙이 좀 없는데 이렇게 옮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막 유럽이 자꾸 어려워지고 무슬림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막 이상하게 되니까 막 그거 피하려고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카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그래서 카나다도 더 심각하고 호주도 심각해요.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한국이 좀 안전지대다라고 한국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2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제 아들을 내가 못 가서 대신 심부름을 해서 보냈습니다. 장로님,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 초청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을 보고 뭐 저녁이냐, 먹기 싫어 안 가 이래버리면 아들 무시한 것도 되지만 나를 무시한 것도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멸망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셨는데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를 진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언제든지 말씀 계속 확인하면서 일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진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그 하나하나 행동이 전부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집사람이 한번 심부름해서 메모지 적어가지고 이거 좀 사오시오 이래가지고 한 10개 메모지 딱 적어줘서 그대로 사가지고 갑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물건 사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24절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지금 이 시간 영생 얻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으면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저주를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이미 완성이 됐다 이 말이요. 앞으로 옮겨질 것이가 아니고 벌써 옮겨져 버렸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받은 거하고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이미 우리는 그 소속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흐름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구원의 흐름을 어떻게 누렸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세절기, 예배, 언약궤,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것, 성막,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심 임마누엘 누리는 이 구원의 흐름 누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벌써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저분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어버리면 그 순간 벌써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믿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때라.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계속 복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오늘 믿겠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막 하라니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사람들이 말씀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중에 증거하면 생명이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희미한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믿는 순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이라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종교인들이. 다락방 운동하다가도 예수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이 말에 퀘션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충돌을 해서 죽었어요. 충돌 순간에 죽습니다. 순간에. 물에 떠내려가다가 밧줄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구원받고 그걸 못 잡아서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 구원 역사 전체 한 개도 안 빠뜨리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룰 게 없어. 그래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생각에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게 아니겠냐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99.99%가 아니고 100%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내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너무나 확실한 구원받고 죽어도 구원, 태산이 무너져도 구원입니다. 이 너무나 확실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11명은 전부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어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복음. 왜냐? 너무 확실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 순교도 당하고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흐름을 잘 누리는 중에 증거한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 나타난 절대 은혜 누리는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현장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 당연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좀 불만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절대 보호, 완전 인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 인도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당연한 은혜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당연히 누린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거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연적 은혜라.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시게 돼 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이해하려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한 뒤에 계시록을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장면은요, 지금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걸 대신 사도 요한이 확인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앉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떠난 사람,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 죽어서 이거는 육체 부활은 아니에요. 육체는 아직 그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6절에 보니까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심판 때 11절에서 14절 내용은 뭐냐? 이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모두 다 불러내어서 육체로 부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활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죽음은 그만이다. 그거는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하신 분이 죽음은 뭐 그만이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예수님 심판 때는 다 부활해요. 그 최후의 심판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법정에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조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천국 등본 떼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막 항복하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사야 4장에 보니까 기록된 사람은 거룩하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악한 일 중에 최고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걸.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최고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거. 그럼 선한 사람은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아들여. 이기는 게 뭘 이깁니까? 죄를 이겨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4. 그리고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마귀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 증거자에게 절대 유일 해결자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당연히 정확한 때에 주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은혜는 뭐냐? 전무후무, 무제한 은혜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계산은 안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절대 하나님 역사를 본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여리고는 간담이 녹았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아낙 산지에서 그 역사를 일으킨 그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역사로 절대적 은혜의 역사를 누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라. 하나님은 항상 망설이지 말고 완전 복음 계속 누리면서 그 흐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하습니다. 다른 노력 가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즉시 속죄합니다. 종교인들의 말 듣지 마세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세 번째, 항상 복음 흐름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절대 멸망 현장 이길 절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을 먼저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내어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주시지 않겠냐? 생각 좀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 복음 말씀을 아멘 하면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나는 이 말씀에 답을 얻고 힘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언약의 사람은 계속 언약을 누리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고 불신앙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불신앙한다. 절대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어떤 계산도 핑계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